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고 또 거룩한 주일마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글 쓰는 방법,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샌드위치 기법이 있어요. 샌드위치 아시죠? 먹는 거. 두 가지 내용을 있는데 샌드위치가 빵과 빵이잖아요. 빵과 빵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까 하나의 얘기는 시작과 끝이고 중간에 어떤 새로운 얘기가 들어있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큰 주제 안에 있는 얘기를,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샌드위치 기법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구절이에요. 마가가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샌드위치 기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처음에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야이로의 집에 가요.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근데 중간에 삽입이 돼요. 바로 12회 혈류증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 여자를 고친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래서 그 소녀를 일으키고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큰 주제는 믿음입니다. 결국 야이로의 믿음, 또 12회 혈류증 걸린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용이 길어요. 본문도 길어서 나눠서 오늘은 12회 혈류증 걸린 여자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할게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죠.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했죠. 먼저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해변가에서 아주 수천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였을 때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대로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군대 귀신자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원래 있던 가버나움 해변가로 오신 거예요. 근데 또 큰 무리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그랬어요. 회당장, 회당 문화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 문화입니다. 회당 문화가 있어서 회당장은 그 회당의 장이죠.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는 아시죠? 제사장은요, 선출직이 아니에요. 레위족 속에 있는 그 아론의 직계들이 제사장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회당장은 달라요. 회당장은 그 레위족 속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좋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주민들이, 백성들이 선출해서 뽑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면 회당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인지가 높고 인지도도 높고 어떤 훌륭하신 분, 인품도 좋으신 분, 그런 분들이 회당장의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야이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지금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그랬어요. 자, 당시 예수님이 아무리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당장에 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또 지금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행동은 당시 회당장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이 야이로를 이 자리까지 끌어내렸을까요?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죠? 자기 자식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세상에 그 자녀의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데 뭐 해당장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야이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했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하소서 때 구원이란 말이 동사가 소대라는 동사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다는 뜻이 소대예요. 그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소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낫는 것을 같이 병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났을 때도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도 이 소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그 구원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야이로의 청을 수락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갑니다. 아, 이 일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서 따라갑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 밀리고 밀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한 여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그러죠. 이 여자는 혈류증을 12해 동안 알았던 여자예요. 혈류증은 뭐냐면요, 하혈, 그 여자들 생리할 때 하혈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12년 동안 지속됐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일 거예요. 12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3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인간의 세상의 수를 4라 그래요.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뭡니까? 10이잖아요.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수와 세상의 수를 곱한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루증에 앓고 있었다는 것은 이 병이 완전한 그 침몰당한 상태에 이 여자가 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2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흩어들을 수 있는데 나에게 12년 동안 한 가지 똑같은 그런 문제로 고통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까요? 사람이 마음도 몸도 모두 황폐해졌을 겁니다. 네, 인생이 아주 비참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12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라고 말해요. 아니,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진 돈은 또 다 허비했겠죠. 근데 아무 효험이 없대요.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처량한 그 심령, 그 상태 가운데 있던 그 여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 소문이 딱 들렸을 때 그 여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그 사막 한복판에 죽어가던 그 갈증에 걸렸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자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바로 복음으로 들려왔을 겁니다.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내가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 예수는 생명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자는 분명히 예수가 나의 복음인 것을 소문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주한 두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 인물은 해당장 야이로였고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일까요, 여러분? 바로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체면을, 그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찬가지로 혈루증 걸린 여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이 행동이었어요. 예수님 옷을 만진다는 게 이런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그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혈,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피가 멈추지 않은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더욱더 부정한 자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아니라 특히 사람과 이렇게 접촉,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율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에 우리 설교 말씀 구절,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에 율법에 이 피를 흘린 여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 불결하니까 그 불결한 여자를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불결하다고 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렇죠? 피가 멈추지 않으면 피가 멈출 때까지 그 여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특히 사람의 몸에, 특히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몰래 무리들 틈에 껴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결국 이 여자는 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자신의 문제의 절박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요, 유대 사람들의 옷은 겉옷과 속옷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겉옷은 하나의 통으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이런 통으로 된 옷인데, 이 옷에 손을 댔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 옷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옷단술이라고 그래요. 겉옷에 옷단술이 달려 있는데, 유대인들은 남자들에게 13세 이상이 되면, 우리도 지금 주은이 이제 요즘에 성격 공부하고 있어요. 입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13세 이상이 되면 이제는 성인이야. 그래서 이런 의식으로 옷에 옷단술을 이렇게 달아줘요. 그 옷단술은 율법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제 너는 참된 성인이고 신앙인으로서 너희를 인정한다라는 뜻의 옷단술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그 옷단술을 잡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살펴볼까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말씀에 이 옷단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뜻으로 13세 이상 되는 유대 남자들에게는 옷단술을 달아준 거예요. 지금 여자가 그 옷단술을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오늘 교회에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리러 오늘 나왔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예요. 왜냐하면 절박한 심령 없이는 누구도 진정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서로 밀리고 밀쳐요. 근데 그들도 다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자예요.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혈루증 걸린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이제 죽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되는 곳이에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것을 겸비된 심령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무리들처럼 그냥 기웃기웃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말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오는 결핍과 고난은, 오늘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결핍과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그 여자에게 축복이고 어떤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결핍과 고난과 그런 고통이 없다면 여자는 예수님 옆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야이로가 회당장인 그 자기의 위치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혈루증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았다면, 또 그 12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실패하고 그런 마지막 처절한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렇게 그 여인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예수님만이 아닌 것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겸비된 심령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에게 옷술에 손을 댄 여인에게 어떤 해갈이 일어났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여인이 스스로 몸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눈치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은 지금 당황합니다. 자신은 드러나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자신은 부정한 여자였고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율법에 반하는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정체를 탄로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도와줍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제자들이 도와주냐면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 밀리고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예수님 그거 좀 누가 밀었나 보죠. 그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십니까? 좀 요 뉘앙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계속 멈추지 않고 그 여자를 찾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인가요? 아니 있네요. 마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네요. 마가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계속 찾고 있어요. 둘러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어떻게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죠. 여기에서 스스로 아시고라는 단어가 완전하고도 초월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초월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여자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자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 안에 여인에게 완전한 평안을 선포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자가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회복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실체가 벗겨지는 자아가 드러난 이때였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동산에 임재했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자신을 숨깁니다. 나무에 숨겨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죄된 실체를 드러내 주셔요. 여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완전한 생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벗겨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된 실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우리 죄된 자의 본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전에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야지만 참된 치유와 회복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여자가 그랬잖아요. 더욱 괴로움만 받다가 우리의 인생도 허비되고 우리의 재산도 허비되고 결국 병은 더 중해지고 인생의 파산을 맞게 됩니다. 여자는 본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붙잡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여자가 가진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여러분,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고 끄덕거리세요? 생명과 죽음은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적이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생명은요, 생명으로만 받아요. 존재는요, 존재로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존재적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간 적이 없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나오죠. 그들은 다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야,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다 말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고 교회 일원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그 소망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무리들은요,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갈 준비를 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가 어떤 자인지 달려갈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겸비된 심령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여자의 12년의 세월, 그것이 그 여자를 그 자리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병은 이제 곧 죽어야 돼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저 미국에 가서 아주 능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미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왜냐하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의 완전한 전멸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찾기 위하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통과되지 않는 믿음이 아니면 복음은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의를 채우는 도구로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 모임을 갖고 있어요.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가 뭐였냐면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였어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로가 될 정도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어떤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자기가. 그리고 체험을 했대요. 느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이분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문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한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기억하세요. 야이로를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본질, 그 비참함과 그로 인한 자아의 전멸에 이르는 상한 심령과 참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기적을 체험했든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에 연합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신의 죄된 실존의 탄로와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요.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체험, 회개의 체험과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아직 자신의 죽음을 통한 생명으로 나가는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의 혈루병에 걸린 여자처럼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의 심령을 파산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오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죄된 자아 가운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의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파산될 때까지
자신의 의로 더 열심히 행해보세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한번 행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야만 인간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12년 동안 헤매었지만 하나님은요, 영원의 시간을 넘어서 이 여자가 준비되어지기를, 여자가 그 자리까지 떨어지기를, 그 절망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자의 자아가 파산날 때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만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이렇게 나올 때 본 적 있어요? 나비가 나올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나와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근데 그걸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그 애벌레 번데기를 살짝 이렇게 뜯어주잖아요? 그럼 나비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나비는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것이 모두 다 탄로나고 망가지고 파산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준비되어지도록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신 분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아버지의 속을 한 번도 드러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이제 좀 먹고 보니까 사람이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행동으로 말씀을 늘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돈을 주세요. 그게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동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행했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12해 동안 이어진 완전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완전한 고난으로 떨어져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최고조에 다다를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때, 우리의 그런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공유되는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치유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더욱더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